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가운데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 주인공 쿤타 킨테라는 흑인 노예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주인의 호의를 받아서 백인들만 참석을 하는 호화로운 무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매일 창고에서 자다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연회장을 거닐지만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를 않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하모니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쿤타 킨테의 귀는 번쩍 뜨이고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익은 고향의 선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오두막집에서 어떤 노예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습니다. 역시 쿤타 킨테처럼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로서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의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게 되고 얼싸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쿤타 킨테는 화려한 연회장과 맛있는 음식보다 고향 사람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위로였고 감동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성도는 큰 감동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뿌리를 확인하고 동질감으로 서로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는 저 오두막집에서 흘러나오는 고향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한결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찬송과 기도와 설교의 선율을 가지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자 전도 주일인 이 시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성경을 따라서 보면은 첫째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 사람들이란 앞달락에 기록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신앙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성취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언어와 풍속과 생활 양식이 원주민과 달라서 이질적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외국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고대 사회의 외국인은 외국인 세를 지불을 하며 여행의 자유도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나그네 역시 원주민 곁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의지할 것이나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기는 외국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온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장사할 묘지를 위하여서 해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시오 라고 사정하면서 슬프게 매장지를 좀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원주민 그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수차례나 아버지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서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서럽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한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노 부부가 정년이 되어서 고향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뉴욕항에 도착을 하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인파는 선교사 부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단발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던 린더버그를 환영하는 환영 인파였습니다. 그들은 린더버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날 로 선교사 부부는 쓸쓸했습니다. 뉴욕의 시내의 삼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환영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린더버그를 위해서는 전 뉴욕 시민이 흥분하고 환영을 하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늙은 선교사 부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린더버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희가 고향에 도착할 때는 린더버그가 환영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영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고 먼저 온 성도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 라는 마음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노 선교사 부부는 이 음성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임시 거처라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공들여서 가꾸고 장식한 집도 다 임시 장막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등기해 놓은 땅이나 건물도 임시 소유입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이 변하고 인심이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세상 인심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그들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말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가치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앞문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오늘날 이란에 해당이 되는 그 유프라테스강 하루,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이 없는 타향에서 아버지를 장례 치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큰 흉년을 만나서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복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환란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고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해서 나온 바 본향 고향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본향 천국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아십니까?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온 바 본향 애굽과 세상 지위에 그는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 다가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보다는 고난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저 본향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나온 바 본향의 가치를 둔다면은 불신자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던 모세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하였던 베드로처럼 나온 바 본향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사모한다. 이 사모라고 하는 헬라말 오레고마이는 중간태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의 원문은 영어하고는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말에는 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제기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간태 단어인데 오레오고마이 라는 이 말은 탐내는 것, 사모는 탐을 내는 것, 열망을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진짜 탐내고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그 열망, 그 사모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탐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천국은 삶이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듭니다. 천국은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런 서러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위로를 안겨다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천국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처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자기를 위하여 갖기 위하여서 탐을 내고 사모하고 열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늘의 시민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큰 대풍이 불어서 요즘같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탐을 내었던 나라가 있다 이거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이 가죽이 벗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닥쳤지만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주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기다려진다,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고군분투를 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왕후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학정에 의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위로의 나라, 안식과 소망의 나라를 엘리야는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날을 이겨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 아이들이 공터에 모이면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땅 따먹기로 여름 이맘때를 보냈습니다. 많이 딴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아이는 시큰둥합니다. 딱지도 구슬도 다 잃어버린 아이는 웁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면 울던 아이라도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며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딱지와 구슬을 다 따고 바닥에 그려놓은 땅을 다 가진 한 아이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밖에 없습니다. 손에 구슬과 딱지가 한아름을 안고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아우성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발바닥을 치고 바쁘게 분주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전도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해가 지고 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생명책을 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더 나은 본향을 알지 못하고 세상 뜬구름을 잡으려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재미있게 놀지만은 어두움이 깔릴 때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처럼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꿉놀이 할 때 거지 노릇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도 저녁이 되고 불이 켜질 때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결혼과 진학, 자녀와 그리고 부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온 바 본향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모른다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따로 있다 이거지. 이 세상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 곧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도 주일에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돌아갈 집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인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